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복의 사람들입니다. 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의 무엇을 알라고 하였습니까? 그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데부터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의 무엇을 알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무엇을 알라고 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서 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게 온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르는 앓은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무리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천국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 자기 나라에서 주인 노릇 한 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죄악을 인정하고, 이거 반역이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제자들에게 천국이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는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상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제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말씀인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첫째 부분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세상을 끝날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10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원래 이렇게 헬라어 성경, 언어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각 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그 마지막으로 에냐면이라는 호티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복의 내용, 복이 있는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각 절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팔복이라, 특별히 3절부터 10절을 우리는 팔복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이 복을 받을 조건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행하여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여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팔복은 조건적인 옛 언약의 축복과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오늘 이 신명기 28장 1절 2절에는 이 말씀 모든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조건적인 옛 언약의 축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하여 순종하면 복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가르치시며 이 가르침이 나오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나오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여기서 가르침은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가르침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의 내용인 오늘 본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 복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 전파와 치유 사식을 하신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신 제자인 우리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의 제자인 우리에게 새 언약에 따라 천국 복음을 약속하십니다. 이 팔복은 천국 복음, 즉 천국의 기쁜 소식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팔복은 각 절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선언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 선언, 이 선포는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천국이 임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복을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요, 곧 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복의 사람에게 복되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면서 그 복의 이유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의 무엇, 우리가 이미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팔복의 각 절은 복이 있나이라는 헬라어인 마카리오이로 시작되는데 이 마카리오이, 복이 있나니 이것은 주격과 혹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격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주격을 이렇게 설명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혹격을 이해하면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또는 행복하여라 이런 복의 선언입니다. 이 복의 선언 다음에 선언의 대상이 사람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도 주격과 혹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은 주격으로 이해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혹격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혹격이라는 것은 선포하고 부르는 호칭을 이렇게 혹격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행복하여라, 긍휼히 여기는 자여. 행복하여라, 마음이 청결한 자여. 행복하여라, 화평케 하는 자여. 행복하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 이렇게 혹격으로. 그러니까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자도 혹격이고 복이 있도다도 혹격이고. 그런데 원래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이 있도다라는 선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천국이 임한 제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복을 받을 조건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복을 받았고 복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이것들은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사람을 낳는 업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든 내적이며 외부적인 상황들입니다. 팔복의 결론인 11절과 12절에서
이것이 분명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요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뭐뭐 할 때에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세상에서 처한 예부적인 상황, 그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죠. 이처럼 이 팔복에서 11절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때와 양보를 나타내는 이 부사절과 같이 이 팔복에서 이것들은 제자들의 예부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3절에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즉 부족한 자는 결코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애통하는 자는 종종 유로를 받지 못하고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온유한 자는 양보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하면은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종종 죽을 때까지 정의를 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재판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자들은 결코 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 기쁜 소식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역설적인 기적, 다시 말하면 이 역설적인 복을 그들에게 실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팔복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자여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 것이며. 예수님은 그의 제자는 우리에게 여기서 몇 번이나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셨습니까? 8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8번이나 반복하여 선언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행복하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여에게 자신의 이름을 넣고 복이 있도다라는 예수님의 설명을 6번이나 반복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주야,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팔복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전도하고 막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그런 방법들을 훈련하시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즐기기를 예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8번이나 반복하죠.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복의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알기 전에 이것만은 먼저 알아야 한다. 이것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한 제자 훈련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중에서 첫 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했던 말씀 속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팔복을 선포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약속하신 것처럼 갈라디아 3장 10절인가가 있죠. 약속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제자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무엇, 즉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포하신 대로 새 언약대로 그의 복음의 약속대로 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 사실을 8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8번이나 반복하신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팔복의 결론, 곧 이 11절과 1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왜냐하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은 2인칭 복수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제자인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도 3절부터 10절 같이 복이 있나이가 가장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예부적인 상황에 따르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 2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고통을 당하는 상황, 예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도다, 복이 행복하여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총 몇 번이나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셨습니까? 8번에다 한 번 더하면 총 9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9번이나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의 사람을 우리에게 2번이나 거듭하여 명령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리고 2번째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기뻐하라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행복에 겨운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오는 즐거워하라는 밖으로 넘쳐 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팔딱팔딱 뛰는 것. 이것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기쁨으로
흥에 겨워서 춤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복의 사람인 줄을 진정 알고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받고 즐거워할 수 있지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노인이 활짝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비결이라는 게 있나? 아침마다 눈을 뜨면 행복과 불행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지. 나는 그 중에서 늘 행복을 선택한다네. 이 노인의 대답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어요? 주로 불행을 선택하며 원망과 불평을 할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진정으로 원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그들은 동시에 불평의 문을 통하여 행복을 쫓아버립니다. 나가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 아는 우리는 이 선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선택을 우리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아주 애통할 슬픈 일을 경험하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을 항상 선택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복음에 의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인 줄을 알고 현재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행복하면 성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공이라는 신기를 잡으려고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동시에 달리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잡을 듯 잡을 때에도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거짓된 공식이 아니라 세상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행복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참된 공식에 근거하여 천국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천국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낚는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처럼 행복하고 기뻐서 복의 사람인 줄 알고 기뻐서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끓어오르고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흘러넘쳐서 우리 자신이 팔딱팔 뛰면서 그런 기쁨과 행복에 겨워하는 춤추는 인생을 산다면 어떠하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오늘 이 항상 행복해하는 할아버지에게 와서 질문하듯이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행복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저희가 이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겟세마라는 서클에서 이렇게 한 자매가 같은 공부하는 클래스에 있는 이렇게 자기 친구들이 항상 웃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못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웃는 얼굴을 보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너는 항상 웃니?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 자매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서클에 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 행복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과거의 상처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게 될 것이고, 우리 미래를 향해서도 예수님이라는 그런 성숙한 제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영적으로 부족하여도, 심령이 가난하여도, 숯불 일을 당하여서 애통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한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는 항상 행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알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의 무엇을 아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는 언제나 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때문입니다.